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부복하여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되고 싶으시죠? 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미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더 잘 되시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 청년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을 거예요. 또 우리 예체능을 준비하는 건반, 드럼, 우리 친구들은 건반과 드럼을 더 잘하고 싶을 것이고, 또 우리 장년들은 돈도 좀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좋은 땅의 지경도 넓히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정말로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면 잘 풀어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싶고 주님 말씀이라면 따르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도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돈 버는 것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순종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약해서 그게 잘 안 돼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도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지만 내 안에 마음과 의지가 약해서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데 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잘해요. 생각하지 않아도 잘해요. 다짐하지 않아도 잘해요. 진짜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건 참 잘합니다. 놀랍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유치원 가잖아요. 뭐 1살, 2살, 이 아이가 3살이 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안 듣기 시작했는지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거스르고 거역하는 걸 참 잘해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상현 목사님, 최일화 전사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신앙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코칭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시간을 보냈어요. 이유가 왔거든요. 이제 겨우 돌 지난 나이예요. 근데 뭘 이런 게 많은지. 이제 한 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꾸 막 이렇게 해요. 막 손으로 막 힘도 좋아요. 엄마 손 딱 이렇게 쳐요. 자기가 하겠다 이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잘 이끌어도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이제 첫 돌밖에 안 지난 아이에게서 일어나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건 잘합니다. 이게 놀라운 참 우리 인간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내 아버지도 종이었고 할아버지도 종이었고 내 자식도 종이 되어야 되고 내 손주도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에 벅차냐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이런 출애굽하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유랑했어요. 유랑하는 백성으로 40년을 살았어요. 정말 단벌 옷으로 먹고 마시고 입으며 아버지의 은혜로 40년을 살았어요. 그 정말 힘없는 지치고 지친 유랑하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진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로 아버지의 은혜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스르고 고역하고 대적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거스르고 고역하고 대적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거스르고 고역하고 대적해요. 아버지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첫 것을 아버지께 드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첫 것 중에서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한 개를 몰래 감추어요. 누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추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아카르에서 유래를 했어요.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게 흔들리다. 여러분 흔들리다, 곤란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리고 곤란하고 근심해버려요.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방향과 지시가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간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좋은 생각이에요. 아간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아간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진짜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고도 모르는 척 다 불태워버리는 건 이건 진짜 미련한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은 200세겔 더 감출 수 있었다면 더 감췄겠지만 정말로 더 많이 감추면 탄로 날까봐 은 200세겔, 금 50세겔짜리 한 덩어리를요 감춰놨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간의 인생이 흔들려버려요. 아간의 인생이 아카를 흔들려버려요. 근심하다. 아간의 인생이 곤란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아간만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흔들려버려요. 곤란해졌어요. 아간의 자식들까지도 흔들려버리고 곤란해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군지 찾아내라.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라. 아버지의 뜻과 방향을 어기고 따르지 않은 자가 누군지 찾아내라. 이러면 찾아내요. 12지파 중에서, 족속들 중에서, 부족들 중에서 여러분 자꾸 찾아서 아간을 찾아내요. 찾아내서 아간과 그 씨앗까지 완전히 진멸, 그 씨앗까지 말려버리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아간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좋은 생각이 분명해요. 이건 좋은 뜻이 분명해요. 이건 좋은 일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과 다르다면 진멸하셔야 돼요. 그 좋은 뜻이, 좋은 계획이, 좋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과 다르다면, 아버지가 제시하는 지시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그걸 완전히 진멸시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간을 찾아내시라 이거예요. 마음 안에서 아간을 찾아내시고 제거하셔야지. 우리의 인생을 뭐가 흔드는지 아세요? 우리의 좋은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마음들이 우리 인생을 흔들고 곤란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이 아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이렇게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참 잘했어요. 신명기 9장 7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람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격동시켜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출애굽을 하던 그 첫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어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했다 이거예요.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해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살이던 그들을 출애굽 자유와 해방을 주었는데 늘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해요. 유랑하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해요. 때마다 시마다 기회만 있으면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해요.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주의 방향을, 주의 지도를 거스르고 거역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일, 겸손하게 하려는 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낮추게 하십시오. 주님 순종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순종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마음을 낮추는 길, 겸손의 길을 애를 쓰고 또 경주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교만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진짜 절대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 우리라고 불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거스르고 고역하는 것은 너무 쉽게 그냥 잘 돼버려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 쉽게 저절로 너무 잘 돼버려요. 이렇게 거스르고 고역하는 것은요, 그냥 돼버려요.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위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요, 한때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를 거부하고 거절할지라도 저는 교회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몸된 교회의 일을 나의 일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때 우리들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고난을 왜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내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그냥 따라가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꼭 일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그 길을 걸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길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예수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뭘 고민해야 되죠? 여러분, 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무엇을은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를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뭘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때부터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인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고난을 받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무엇을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 무엇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제부터 우리의 몫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대목 앞에서 베드로는요, 자기의 좋은 생각. 진짜 예수님 고난받지 않게 하려고 좋은 생각.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좋은 생각. 그 좋은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우리의 좋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본래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본성이요,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잘 안 돼요. 이건 잘 안 되고 거스르고 거역하는 건 잘 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게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가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숨어있는 행간과 말씀이 있어요. 잘못된 마음,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주님,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예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좋은 생각 아니에요. 채찍에 맞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다르다면 그 좋은 생각까지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과 뜻과 다르다면 그 좋은 생각, 위한다고 하는 좋은 마음까지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뜻과 다른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좋은 생각까지도 전부 다 부인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다른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좋은 생각까지도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생각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부인해야 하는데 부인하지 않으면 아간이 되어서 흔들리고 곤란해지고 근심에 빠져버리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완전히 부인해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요,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완전하게 부인을 해버리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관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구구절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좋은 생각까지, 그 좋은 마음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진짜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생각까지 다 부인하고 버리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죠?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뭐 생각하지 말아요, 가만히. 뭐 이렇게 있어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8절, 이제 요한복음 6장 28절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하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8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28절에 보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무엇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 무엇을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무엇을은 철저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럼 그 말씀을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의 영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잘 죽게 할 것인가가 베드로의 고민, 우리의 고민,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가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고난을 잘 받게 할 것인가가 여러분 우리의 고민, 베드로의 고민이 돼야 돼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에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첫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첫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어떻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인가가 여러분 사람들의 일이 돼야 돼요. 아가는 다른 마음을 품고 흔들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곤란해지고 근심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좋은 생각이 일어나요. 더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좋은 생각한 마음은 아버지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지시한 방향과 다르잖아요. 아버지께서 지도하신 뜻과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우리의 생각들, 아버지의 것과 다른 것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저절로 거역하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 좋은 생각까지 부인하고 내 좋은 마음까지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아간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베드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세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길 가운데 다른 좋은 생각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다 부인을 하세요. 매년 이제 교회 개척을 학교를 하면서 지난달에도 이제 교회 개척 학교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교회 개척 학교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각자가 이제 교회 개척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한 사람이 교회 개척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같이 교육을 했던 목사님들 한 3명, 4명, 5명이 이제 심사를 해요. 5명 목사님이 심사를 하는데 교회 개척안을 딱 읽어보잖아요. 교회 개척 계획서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야,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기발하신,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이런 지혜가 불가능하겠다 싶은 놀라운 교회관들이 막 가득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발이 되신 분들에게 한 3년간 이제 재정도 후원하고 기타 등등 많은 후원을 통해서 교회 개척자로 세우고 그 3년 동안 멘티와 멘토가 되어서 이제 멘토링 사역을 진행을 해요. 저에게도 이제 한 명의 이제 목회자가 주어지면 3년 동안 계속 1년에 한 명씩 계속 쌓이면서 멘토링을 해야 돼요. 뭐 제가 하기 싫어도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단의 일을 모든 지교회들에게 하나씩 맡기면 이제 해야 돼요.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참 특별한 걸 발견하게 돼요. 좋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일수록 이 좋은 교회관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교회를 향한 교회가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관에 기대를 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일을 해서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해서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따라서 그걸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의 계획대로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주목하고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목사님의 계획서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일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방향과 지시하는 것과 목사님의 교회관이 다르다면 이 교회관을 갈아엎으시고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매년 모든 이제 개척자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얼마 전에 이제 한 20일 된 것 같아요. 벌써 20일 전에 어느 청년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교사를. 특별히 학생부 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학생부 분반받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부 전체를 맡아서 정말로 학생부 전체를 섬기는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마음 안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족한데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일개 교사가 아니라 학생부 전체를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주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이다. 이거 주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이다. 내가 부족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이건 정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고 있다. 이건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인이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집중하면 하나님 너에게 계획을 말씀하실 것이고 뜻을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런 얘기도 했죠. 만약 네 안에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순종하면 된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했죠.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 아버지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믿고 그 말씀의 길을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믿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세탁기나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스마트폰 여러분 직접 들고 갈 테니까. 여러분 세탁기나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전자제품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고치시나요? 세탁기가 고장나면 여러분 직접 고치시나요? 이건 모터가 잘못됐다, 전기 배선이 잘못됐다, 뭐 회로가 잘못됐다, 이건 뭐 냉각 장치가 잘못됐다, 뭐 전등이 잘못됐다, 뭐 센서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스위치 버튼이 잘못됐다, 아 이걸 뜯어서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이 직접 고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AS 기사님을 이제 부릅니다. 우리는 AS 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에서 AS 기사를 보내줘요. AS 전화하면 LG에서 AS 기사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LG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고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냄을 받은 자를 믿는 거예요. 음료수 드리는 거예요. 음료수. 예. 음료수 드리는 게 그냥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그냥 음료수 드리는 거예요. 음료수. 뭐 주스, 예, 포도주스, 네, 할렐루야. 뭐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LG에서 보내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성에서 보내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냉장고가 잘 되는가, 잘 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체크를 해요. 그런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또 부르죠. 이게 정답이에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불러요. 그러면 삼성이나 LG에서 또 AS 기사를 보내줘요. 언제까지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고객님이 서비스에 만족했습니까? 예 라고 딱 체크하는 순간 더 이상 기사를 보내주지 않죠. 물건을 만든 세상 기업도 이래요.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의 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 그분이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기사가 와서 고쳤는데 안 돼요. 그러면 또 전화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안 돼요. 그러면 또 전화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안 돼요. 그러면 또 전화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 북변동에 있을 때 LG 이제 냉난방기가 고장났어요. 제품을 구입하고 1년 만에 고장났어요. 기사를 불렀어요. 안 돼요. 또 전화했어요. 안 돼요. 또 전화했어요. 안 돼요. 또 전화했어요. 안 돼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LG에서요, 새 제품을 교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LG 별로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장날 수 있는, 저 LG 새 제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준지 아세요? 현찰을 그대로 통장에 입금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삼성으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세상 기업이 해줘요. 안 되면요, 또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요. 여러분, 주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안 돼도요,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우리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그분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분의 지시를 믿고, 그분의 방향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어떻게 죽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고난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여서 아버지께 드리게 할 것인가. 베드로가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좋은 생각으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세요? 지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내가 고민을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더 많은 고난을 받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고민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순별로 모이셔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마음에서 생각하는 건데, 베드로는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더 잘 죽게 할 것인가를 실제로 움직여야 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예수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더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좋은 생각을.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더 좋은 생각이 주님 말씀하시기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베드로였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한나가 참 이번 한 주간 저에게 큰 은혜를 준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은혜를 많이 줬어요. 할렐루야. 네. 사무엘상 1장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나가 날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나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의 이름은 한나, 자식이 없었어요. 또 한 명의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 자식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이제 경록해 했어요. 격분시켰어요. 히브리 말씀 보면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괴로움을 주었어요. 고통을 주었어요. 한나는요, 분인나가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아이를 수태하게 하십시오. 진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매주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매달 절기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주님 앞에 찾아가서 정말로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주님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아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월경 때가 되잖아요. 그 달에도 임신이 안 돼요. 또 그 다음 달에도 임신이 안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한나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이를 좀 주십시오. 근데 이 대목에서 마음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초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간절하게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전반부를 보면요, 한나의 입장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상 1장의 전반부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아버지께서 응답도 역사도 기적도 은혜도 아무것도 안 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 받았어요. 저는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올해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바람기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헌당 예배를 위해서 구례동에 있는 한 560평 약간 안 되는 땅, 토지를 이제 매각해서 그 대금과 또 북변동 현금 청산 소송 진행 중인 소송이 잘 끝나서 그 이제 청산 금액과 함께해서 이제 헌당 예배를 다 부채를 청산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가 헌당 예배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헌당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재판을 단 한 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계속 소송과 이제 기일들이 잡혀 있어요. 우리 네 종류의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4종류의 재판을 한 번씩만 해도 4번이에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승소를 해야죠.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재판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재판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에요. 다른 사람이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냈는데, 만약 조합 설립 무효 소송에서 그 사람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조합이 이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뭐 청산 금액을 이제 설정을 한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돼서 다시 유리한 고지에서 현금 청산 금액을 잘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고, 여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뭐 4번, 5번, 6번 그 이상의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나 참 좋은 아주 유의미한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재판을 치렀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 재판은 그 사람이 패소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이제 동일하게 인정되었고, 이제는 공사와 모든 것들이 그냥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1년 이상 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합 설립에 대한 재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벌써 목이 메어오잖아요. 네, 할렐루야. 정말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시편 54편에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구하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마치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한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분이 패소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솔직하게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요즘 그리고 나서 요즘 되는 게 없네. 요즘이요. 진짜 요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승소에서 재판에서 이제 패소했다고 하죠. 주차장 폴딩도 창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죠. 이 교회가 이제 물리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과 또 이렇게 그 소송 과정에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는 일인지 하나도 없네 하면서 진짜 저절로요. 이게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이런 한숨 섞인 주여가 이제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어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읽으면서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만약 아주 쉽게 아들을 얻었던 분인나처럼 북변동 현금 청산 문제가 아주 쉽게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나를 세울 조건이 되었겠다 싶어요. 그것이 우리를 세울 조건이 되었겠다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진짜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이야, 진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마음이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마음을 높이려고 하지 않겠지만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확 올라갔을 거예요. 분인나는요, 별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너무 순적하게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일이 잘 됐던 것 때문에 분인나는요,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괴롭게 해요. 성경 1장 말씀 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장 말씀 보시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아니 나에게는 아이가 있고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정말로 함께 그 마음을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쉽게 아이를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서 너무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괴롭게 하고 정말로 쉽게 판단해버려요. 판단.
아마 우리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쉽게 돼버렸으면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의 믿음을 막 판단해버리고, 쉽게 어떤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해버리고, 이 일을 잘했다라고 막 자랑하면 우리를 세우는 조건이 됐을 거예요. 분인간은요, 너무 쉽게 순종하기 별 어려움 없이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배우지를 못해요. 믿음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한나는요, 매달 실패해요. 매년 실패해요. 매주 날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조차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응답이 없어요. 아버지가 은혜가 없어요. 아버지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이 아이를 갖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요. 이 아이를 갖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요. 이 아이를 갖는 임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믿음으로 풀어내는 믿음의 식을 한나가 딱 배워버려요. 뒤에 나오지만요, 사무엘상 1장 후반부에 나오지만 한나가 그 귀한, 그렇게 어렵게 귀하게 낳은 그 아들 사무엘을 누구에게 맡겨 교육을 시켰는지 잘 아시죠? 엘리 제사장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면 죽게 할까, 이 말씀을 고민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어려운 고민이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대표적으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건 그 시대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저 불량스러운 저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불량스러운 사람인지를 그 시대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게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워도 시원찮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렵게 낳은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신앙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 멀리 지금 기숙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저 멀리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이제 막 젖된 아이를, 정말 젖을 물릴 수 있을 때까지 물리고 이제 뗀 아이를 정말 가정교육에, 자녀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 맡겨서 가정교육, 자녀교육, 여러분 신앙교육을 시킨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 분명해요. 그런데 한나는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풀어내는 믿음의 식을 배웠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한나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전에서 키우자. 성전에서 키우자.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먼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키우자. 이 말씀 앞에 한나의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자녀교육이 실패한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한나는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식을 잘 풀어내요. 1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이를 갖지 못해서 먹지 않고 울기만 했던 한나가 갑자기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웃고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이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직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정말로 내가 얼굴에서 근심하는 표정이 사라질 만큼 어떤 조건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지금 저하고 한나가 다른 게 이거더라고요. 우리와 한나가 다른 게 이거더라고요. 제 안에 근심, 염려. 이게 잘 될 줄 알았었는데 이게 잘 안 됐네. 요즘 뭐 되는 게 없네. 근데 한나가 잘 될 줄 알았었는데 기도가 또 응답이 안 됐네. 또 응답이 안 됐네. 또 응답이 안 됐네. 되는 게 없네. 그런데 한나가 달라져요.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고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 생겨져 버리니까요, 얼굴에서 근심하는 표정이 싹 사라져 버려요. 곤동과 홍어와 흑암이 싹 사라져 버려요. 원래는 근심, 불안, 두려움이 한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가득 그냥 근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한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근심, 불안, 두려움, 공허, 혼돈, 흑암,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여기 빠지지 마시고요, 다른 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창세기 1장 말씀에 빛이 있으나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비추시니까 공허 혼돈, 흑암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침투하려고 하는 그 사단 대적, 악한 것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시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셔야 돼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틈을 얻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말씀과 약속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 한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요, 한 가지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 떠올랐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진짜 이 땅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내 마음에서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어집니까? 아멘. 정말 이 말씀이요,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아버지는 이 18절 말씀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설교 본문을 왜 잡았는지 아세요?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이 하늘바람교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너의 마음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 저의 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저의 좋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마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근심이 되는, 뭐 하나 되는 게 없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뭐 하나 되는 게 없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진짜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뭐에 묶인 거예요?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게 이 마음에 묶여버렸잖아요. 이 두려움의 마음에 묶여있잖아요. 근심의 마음에 묶여있으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라는 주님의 약속과 말씀, 여러분 뜻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했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제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뭐죠? 이 말씀, 무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그리고 하늘에서 풀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 안에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직 임신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 이게 풀어지니까 얼굴에서 근심빛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에서 이게 풀어져 버리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겠다, 아이를 주신다, 아이를 출산하게 하신다, 이 마음에서 먼저 풀어지니까 얼굴에서 괴로움과 고통의 근심빛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먹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이제 평안하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먹고 웃고 평안하게 활동하기를 시작하냐. 마음에서 풀어지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의 뜻의 그 세계가 마음에서 풀어진 거야. 실제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출산하는 은혜로 여러분 한나의 삶이 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응답 안 했어요. 초반부에서는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기도해도 은혜를 주지 않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한나의 마음에서 풀어지고, 마음에서 풀어진 것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를 수태하게 하시고 한나가 출산하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에서 먼저 풀어지셔야 돼요. 이런 마음에서 먼저 풀어지셔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뜻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풀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풀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한나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열쇠는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이 땅에서 풀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셔야지 이 땅에서 응답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아버지가 응답을 주셔야지 응답이 있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은혜가 있고, 아버지께서 풀어주셔야지 풀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약속한 말씀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열쇠를 먼저 주셨다고. 열쇠를요. 이 땅에서 풀면, 너희 마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먼저 아버지가 풀어주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게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서 풀어내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이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 안에서 먼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한나의 기도가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풀어지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마음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집니다. 마음에서 가족의 문제가, 마음에서 일터의 문제가, 마음에서 이 교회의 문제가 풀어지면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그게 풀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내세요. 상황 감정에 묶여서 있지 말고요, 풀어내세요. 여러분 그 상황에 묶여있지 마시고요, 풀어내세요. 여러분 그 문제에 묶여있지 마시고 풀어내세요. 여러분의 좋은 생각으로 묶여있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그냥 풀어내세요. 여러분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뭐냐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닭은 개가 쫓아오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닭은 원래 날아다니는 날짐승인데 안 날잖아요. 그런데 개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 닭이 순식간에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려요.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날개짓을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간다면, 개가 쫓아오면 닭이 하늘을 납니다. 그래서 한나가 복을 받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이 괴로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믿음을 배우고, 믿음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방식을 배우고, 그때 배운 아버지의 방식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이 마음에서 풀어서 아버지 나라에서 풀고, 아버지 나라에서 풀린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한나가 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닭은 개가 쫓아오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길이 없어야 돼요. 이 개가 막 이 괴로움이, 고통이, 어려움이, 이 부담스러움이, 힘듦이 막 쫓아오는데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닭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야 돼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다른 길이 없어야 돼요. 괴로움이 막 따라오는데, 고통이 막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막 따라오는데 지금 하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이걸 이 마음에서 풀어내서 아버지 나라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하늘바람 교회는요,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정말로 뜻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헌당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 헌당 예배 드리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헌당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헌당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거 하죠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헌당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를 이제부터 고민하시는 거예요. 헌당 예배 어떻게 드리죠? 그날 예배팀은 헌당 예배 때 어떻게 찬양을 할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운영부에서는 헌당 예배 때 어떻게 우리 좀 귀빈들을 좀 대접하고 기념품도 주고 어떤 기념품을 할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 이 성전을 데코할까 꾸밀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헌당 예배 드릴 때 그날 날씨에 대해서, 그날 풍경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 안에서 먼저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한나가 얻은 게 뭐예요? 사무엘이요. 한나가 얻은 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풀어내는 믿음의 식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고 보니까, 믿음의 식, 천국 열쇠를 얻고 보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이 마음에 매이지 않고 마음에서 먼저 풀어버리고, 하늘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놀라운 식을 한나가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말도 안 되는 가족교육에 실패한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겨도 아버지께서 사무엘을 키우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하늘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진 사무엘의 자녀 교육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 사무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한나는요, 되는 일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나는요, 안 되는 일도 다 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엘리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 사람에게 아들을 맡기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한나는 이게 되잖아요. 베드로는요, 안 됩니다.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때까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나중에 뒤로 가보세요. 그냥 설교 한 번만 하면 3,000명이 회심을 해요. 설교 한 번만 하면 5,000명이 회심을 해요. 안 되는 일도 다 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 죽어야 되는데 쿨쿨 진짜 베드로는요, 잠자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세 번역 보니까 깊게 졸았더라. 이런 표현이 깊게 졸았더라. 졸아도요, 베드로는 깊게 졸아요. 우리는 잠을 자도 깊게 자는 게 안 되는데 베드로는 졸아도 깊게 졸아요. 잠을 자도요,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찰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깊게 잠을 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일 죽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초대 교회를 세우고 좀 3,000명, 5,000명 그 이상을 회심시킨 놀라운 역사의 사람이 되느냐고요. 내일 죽어야 되는 안 되는 사람이요, 되는 인생을 산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어서 이 마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 열쇠를 얻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된 일도 되는 하나님을 얻는 사람, 이런 마음을 먼저 풀어내시는 천국 열쇠를 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제 기도하세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재택에 나오셔서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이제 한 3주 지나서 많이 지치셨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2주 동안 이 천국 열쇠, 이 마음에서 먼저 풀어지기를, 이런 마음 안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서 일궈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